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원수의 손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게는 그와 늘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에 다윗 군대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다윗의 신하들까지 그에게 모두 등을 돌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둘람 동굴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인데 다윗은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바로 이곳 아둘람 동굴에 그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곳에 다윗 혼자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약 400명의 사람들이 이곳 아둘람 동굴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곳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과 고향을 버리고 바로 이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두가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세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받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머물 곳이 없었지만 이제 다윗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곳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된 다윗은 이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이곳 아둘람 동굴에 모인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다윗의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어떻게든 사울의 눈과 귀를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동굴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소문은 금방 날 수밖에 없었겠죠. 누군가 이 소식을 알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까지 올라갈 것이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약한 자, 눈먼 자, 소외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줄을 다윗도 예상하게 되었지만 절대로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좋은 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다윗과 같이 반드시 감당하고 힘써야 할 하나님의 소명은 바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지금도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아둘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성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풍성한 복을 통하여 우리가 여유있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복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꿈꾸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